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열왕기하 4장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5개의 기적적인 역사,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활약했던 시대,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합으로부터 이어졌던 그 북이스라엘의 영적으로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 그 시대를 사역했는데 그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또한 이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두울 때일수록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일들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것을 증거 삼아서 교회는 이겼고 또한 승리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실 오늘 일어났던 일들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들이었지만은 성경은 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38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나왔다라고 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또한 성경이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은 자들, 렘넌트라고 이야기하죠. 남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집니다. 믿음을 떠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예배자들, 또한 신앙의 그 순수성을 지켰던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그들을 따르는 이 제자들도 그랬던 겁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힘이 들었습니다. 아니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물질적으로 혹은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나 또한 풍요함을 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오늘 일에서도 밖에 나아가서 들에 있는 채소를 캐다가 먹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41절 말씀에도 보니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다가 솥에 던지고 먹었더니만 독이 없어졌다라고 하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볼 때 그런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말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엘리사가 했습니다. 가루를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독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큰 일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관심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관심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누가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 누가,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 교훈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행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서 힘을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42절서부터 44절의 짧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그리고 조금 채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100명의 무리에게, 이 100명의 무리에게 나누어 주고 배불리 먹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기억이 난 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죠. 또한 7병 이사모라 그럽니다. 떡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이 2마리로 4,000명을 먹였던, 그리고 오병이어에서는 5,000명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7광주리가 남았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웃깁니다. 몇 사람이 먹었고 무엇을 가지고 먹였으며 또한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 이런 거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관심을 두는 존재인가,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민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을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은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에 하나님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는 큰 일을 못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도의 크신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며 오늘도 남은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